느헤미야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 4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쌓아가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맺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의 성벽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격적인 공사와 함께 대적자들 역시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위협,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혼란에 빠졌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과 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 그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대적들의 방해에 반응하고 또 회복을 위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추락해버렸다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커녕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세상의 조롱 앞에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더하는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2절에 산발랏, 도비아 주변 사람들의 선동과 조롱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산발랏의 조롱이 나옵니다. 힘없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야? 불타버린 이 돌을 이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산발랏의 조롱입니다. 대적들의 회방은 앞서 많은 방해와 회방과는 또 다른 만만치 않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산발랏, 도비아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의 대표들이 이제는 힘을 합해서 방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더욱 심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발랏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혼혈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그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산발랏의 입장에서 보면은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 총독 자리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싶은 것이 아마 그의 최대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황폐해진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산발랏의 나름대로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인물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의 조롱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다시 싸우면 뭘 하냐?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도비아의 조롱이 힘을 잃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조롱과 비웃음 뒤에는 항상 우리를 낭망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 비웃음과 조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복, 또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회복 가운데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복하려 할 때마다,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마다 똑같이 방해해 올 겁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지만, 그러나 때론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런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의 방법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도였습니다. 4절과 5절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이 방해물, 회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응했던 방법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업신여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퍼붓는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느헤미야는 다른 어떤 대응도 없이 다시 성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성을 쌓았지만 아직 성벽의 높이는 절반밖에 쌓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심리전에 시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회방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 두르기를 마쳤다. 성의 전체는 이어졌고 비록 반밖에 쌓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성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덧 허물어진 곳이 다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열쇠며 기도는 무기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전투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 고난, 장애물, 회방, 어둠의 터널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기도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성벽 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화를 내면서 7절,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쳐서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7절, 8절.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단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고 기도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사단은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고 더 집요하고 더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결국 승리해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9절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사단의 조롱과 회방과 방해에 대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응은 다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지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 밤낮 경계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문제와 상황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문제들, 또 가정에 안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또 자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동시에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치유와 회복, 또 교회 각 기관들, 구역들, 특별히 교회 학교 등 우리는 교회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내가 섬겨야 될 곳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할 일을 해 나갔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방법이고 기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처럼 사단의 움직임도 시작됐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대적자들도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영적 긴장감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즉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사단의 위협과 조롱에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본문의 9절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억울함을 화내거나 또는 사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역사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한꺼번에 거꾸로지고 이런 일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런 방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면 또는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할 일을 찾으며 담대함으로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이 귀한 값진 기도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